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10절이요. 야고보서 4장. 네, 어서오세요. 괜찮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0절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10절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부족한 종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셨기에 순종하고 섰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제게 임하사 종의 입술을 불로 지져주사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독하신 말씀도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화를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불가피하게 직면하는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증언합니다. 그것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다툼과 싸움의 문제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묘한 긴장 관계를 이루면서 삽니다. 맨날 싸우는 건 아니죠. 맨날 다투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있는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이 문제의 뿌리를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자, 1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야고보는 그런 싸움이나 다툼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그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제시합니다. 그 뭐냐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우리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 그 다툼과 싸움을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정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은 쉬운데 이게 구체적으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자, 이 정욕이란 말, 싸우는이란 말, 형용사 이걸 좀 헬라어로 좀 보겠습니다. 이 정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헤도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쾌락이나 열정이나 정욕이나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싸우는 형용사, 싸우는의 헬라어는 스트라테우오메논이라는 그런 긴 단어인데 이것은 싸움을 벌이는 또는 싸움을 일으키는 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정욕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싸움을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싸움을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고 싸움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인간의 모든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싸움이나 다툼의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나 친구관계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싸움이나 다툼들도 사실 그 뿌리에는 개인적인 욕망이 있고 그 개인적인 욕망이 서로 충돌하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컨대 누군가가 개인적인 욕망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다른 분들이 전혀 개인적인 욕망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충돌 안 하잖아. 저 사람의 개인적인 욕망과 이 사람의 개인적인 욕망이 안 부딪히잖아요. 따라서 다툼이 안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게 되죠. 근데 교회도요, 이 무슨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하여간 그런 게 많습니다. 서로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고 누가 더 이 교회에 중요한 인물이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구의 영향력이 세냐, 뭐 이런 게임 하느라고 교회가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보세요. 이 세상은 그 욕심, 욕망, 탐욕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을 하고 또 부추깁니다. 야, 네가 누구냐? 왜 그런 인간한테 무시받고 무시당하고 왜 업신여김 받냐? 가만히 있지 마! 참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막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경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까닭을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늘 부딪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영락없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망이에요. 탐욕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마음속의 소원에 대한 강한 열망이 이게 때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많이 알겠죠. 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우리는 영락없이 탐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 것들에 대한 탐욕이 싸우는 정욕, 즉 싸움을 일으키는 욕망인 거예요. 자, 2절, 3절을 보겠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2절, 3절은 1절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보세요. 욕심을 내어도 시기를 하여도 얻지 못하니까 살인하고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를 하여도 얻지 못하니까 살인하고 다투고 싸운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다 경험한 일이지만 아무리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한다고 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수고를 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다고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욕심이라든가 시기라고 하는 이 심리가, 욕심이나 시기라고 하는 심리가 사람을 그 지경까지 몰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속상해하고 화를 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얻지 못한 까닭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습니다. 그 이유를.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얻지 못하고 손해를 보고 잃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들만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끼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길 바라서 또 얘기합니다. 교회끼리도 그래요. 저 교회가 망해야 우리 교회가 흥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얼마나 그 참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봤는가 하면, 전에 2009년입니까?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 가지고 저쪽에서 김치기 목사 나쁜 사람이다, 자기 마누라한테 잘못해가지고 마누라 죽게 했다, 이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 턱이 있나요? 누군가가 저한테 전해주어서 그걸 알았는데 제가 참 씁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를 만나가지고 한바탕 하려고 하다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게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 너무 순진하시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원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자,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을 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동생 아벨 때문입니까? 가인은 자기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결국 뭡니까?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거예요. 이루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지 아벨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낼 거면 하나님께 내야지 왜 애매한 동생에게 분풀을 합니까? 그것은 동생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시기 질투심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심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집착은 동생을 시기하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질문이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2절 끝부분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 합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놓여 있을까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놓여 있는 위치를 보세요. 왜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부분의 말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는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는 것이나 시기한다고 하는 것은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강한 욕구가 없으면 뭐하러 욕심내고 뭐하러 시기하겠어요? 자, 욕심을 내고 시기를 하는데도 얻지 못한다면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구하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또 무슨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조금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여러분, 사업하시느라 정신이 없는데 제가 너무 복잡한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고요? 이 구절은 열심히 기도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얻지 못한 것은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 까닭이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기도해라. 금식하고 기도해라. 뭐 이렇게 기도의 강도를 강조하는 구절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 구절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욕구 안에는 자신의 열망만 있을 뿐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사람의 욕구 안에는 열망은 있어요. 열망은 있는데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즉 그의 욕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욕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당연히 안 한 거죠. 여러분, 욕심을 내고 시기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요, 이미 하나님을 배제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심리 자체가, 욕심내고 시기하고 이 심리 자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넘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그 심리입니다. 욕심을 내고 시기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없죠. 여러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구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얻고자 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죠.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맞춰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맞춰지면 우리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원하는 것에다가 초점이 맞춰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점점 초조해져요. 불안해져요. 하나님이 왜 빨리 안 해주시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걸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의문이 생기고 마음은 점점 초조하고 불안해지고 급기야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건 맞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춘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맞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온통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돋보기가 해를 모아가지고 햇빛을 모아가지고 종이를 태우듯이 그 원하는 거 그거 주님은 저기 있고요. 원하는 것이 내 눈앞에 있어요. 주님 요거 들어주세요. 우리 생각이 온통 원하는 것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랬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목표는 아들을 얻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레의 주 관심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을 얻는 것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초조해진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후에 바로 이루어 주시지 않고 시간을 오래 끄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관심이 자기들이 원하는 아들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옳은 기도라면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그게 옳은 기도라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얻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얻은 그것들에 빠지지 않게 돼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난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얻고 난 후에 어떻게 되냐면 점점 그 얻은 것들을 붙잡게 돼요. 막 거기에 막 미련이 가요. 그거 이럴까봐, 그거 없어질까봐, 그거 누가 손댈까봐, 그거 누가 가져갈까봐 전쟁 그거 하게 됩니다. 그게 묶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얻고 귀한 것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을 잃어버려도 괜찮을 만큼 좋은 것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좋은데 그거 얻었으니 그러면 주님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렬한 최고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찬송가 453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가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저는 이 후렴이 너무 좋아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소원을 평생 이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소원이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사도 바울에게 바로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앞부분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역 개정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배설물로 그려져 있죠.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최고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바울은 마치 이 세상이 아닌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 비현실적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도 육신의 필요들이 채워져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육신의 필요가 채워져야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체적인 것을 도외시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거리를, 먼 거리를 걸어다니고 배를 타고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바울이 그걸 모를 턱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자기에게 분에 넘치게 성교비를 보낸 빌립보 교회에 이런 축복을 바울은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조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에 관심 갖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 욕심을 부리고 탐을 내고 시기하기까지 하지만 사실은 그런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운 목표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해야 돼. 이게 돼야 돼. 이것을 얻어야 돼. 그거 세워놓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물론 하나님이 이거 원합니다. 해주세요. 기도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암암리에 은근슬쩍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세운 뜻, 내가 원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뜻 필요 없어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맞춰져 있지. 하나님 뜻에 맞춰져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것이 즉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탐욕, 그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 이것이 인간의 비극의 원인이고 모든 다툼과 싸움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10절에서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다스리심에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밀려들 탐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탐욕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올 겁니다. 탐욕이.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다스리심에 맡겨요. 주님은 탐욕의 폐해가 얼마나 큰가를 아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 탐욕 때문에 자기 부모님들까지도 죽이잖아요. 탐욕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잖아요. 뭐 배우자를 죽이질 않나, 자식을 죽이질 않나, 뭐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탐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헛된 수고의 짐을 지고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안타깝게 외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요? 우리 인생에 그냥 고통만, 고생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안달롭다라고 예를 씁니다. 헛다리 짚고요,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헛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그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때 정말 필요한 쉼과 평화를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고요. 그때 여러분은 진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걸 받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 이렇게 주의 전도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정말 애써 외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살면서 다투고 싸웠습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했어도 우리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모든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활교회 성도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주님을 얻는 일에, 주님을 사랑해 그하는 일에 온통 온 마음을 다 쏟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